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미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한쪽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렸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답변에 궁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깨닫는다.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 유지하고 계시는데,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숨 쉬고 우리의 심장이 돌고 피가 돌고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 붙들고 계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시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인간은 빈말이 많죠. 빈말, 즉 시건이 많습니다.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죠. 정치인들도 그래서 공적인 약속을 내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빈 공짜가 돼서 나중에 텅 빈 약속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 공약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인간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주보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개하고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근원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타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거기에 잘못된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죄가 시작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공부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결국 우리 생의 행불행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또는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말씀의 거울.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랬네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깨끗한지 더러운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요즘에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나요? 영악하다 그러나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나서 참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아마 어디 올렸던가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야기인즉슨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사슴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뭐라고 되냐면 사슴이 000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답은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사슴이 왜 거울을 보냐 이거죠. 인간이면, 사람은 거울을 보지만
인간과 사슴과의 차이, 짐승과의 차이. 인간은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오늘 거울 안 보고 온 사람도 있나요? 그럼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이겠죠. 네, 저는 집에서는 안 보고 여기 와서라도 봐요. 화장실에 와서 거울을 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외적인 신체에 관한 것은 밤낮 들여다보면서 내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지 않는다면, 그렇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거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도록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말씀을 거울에다가 비유하셨겠어요.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기를 비춰보라.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고쳐야 되는지, 어디는 뭐가 묻었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슴이 거울을 보면 미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울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찌 되어야 하겠는가? 첫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말씀을 성경에서 젖이라 그랬어. 젖, 어머니 젖.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우는 것은 젖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desire, 갈망,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태도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냥 정말 알고 싶다. 막 갈망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젖을 안 먹으면,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근심 걱정을 하죠. 얘는 왜 이렇게 젖을 잘 안 먹을까? 그럼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잘못된 성서에는요,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처럼이 아니고요, 아기로서. 두 번째, 신령한 젖 하면요, 스피리추얼 밀크 하면요, 스피리추얼 밀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성령의 말씀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의 말도 영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성경이 변개됐고요. 세 번째,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성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성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고쳤어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구원의 복음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거 완전히 독소입니다. 그냥 먹으면 그냥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어요. 왜?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자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잘못된 성서에. 그래서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제일 이 구절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톨릭 신부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 구절 딱 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면 저는 뭐예요? 부패한 성경을 보셨군요. 없는 말씀을, 마귀가 넣어놓은 독을 잡수셨군요. 마귀가 집어넣은 독이라, unto the salvation이란 말은 없어요. 구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미 자라난다는 얘기는 태어났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말씀과 성장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자, 그거는 참조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desire, 갈망하느냐. 여러분들 애 키워보신 분 아시죠? 건강한 애는 그냥 딱 입에 우유병 하나 물리는 순간 너무 세게 빨아서 어떨 때는 이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쫙 쪼그라들어서 압력이 돼서 펴지지도 않은 사람. 얼마나 세게 빨았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쭉쭉쭉쭉쭉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건강한 아이고요. 이게 입에 하나 손에 물고 쫄 빨았다 말았다 빨았다 말았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갈망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미적지근한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죠. 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여러분이 성경에는 얼마만큼 사모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가?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계시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용어지만 용어를 분리하면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즉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저 물주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1절서부터 6절까지 있어요. 우선 1절만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6절까지는 자연세계가, 즉 피조물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7절서부터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 그래서 7절서부터는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다양한 종류의 명칭으로 붙였습니다. 7절에는 율법, 8절에는 법규, 9절에는 두려움, 10절에는 9절에는 판단 등등등등.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10절로 가겠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금덩어리 요즘에 있죠? 이만한 뭐라 그러나요? 바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금괴 막 덩어리 이렇게. 그 금덩어리, 금보다도, 그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보다도 더 사모할 만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느냐? 두 번째, 그 말씀이 정말 달콤하냐?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정한 행복감을 맛보느냐?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주셨는데. 10절,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요, 큰 보상이 뒤따라요. 경고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경고를 했는데, 경제적인 위기에 경고를 했던, 아니면 재앙에 대한 경고를 했던, 지진에 대한 경고를 했던, 태풍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경고를 무시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의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금덩어리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할 만큼 강렬한 사모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아시죠?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십니까? 식사 잘 하세요? 밥 잘 잡수시냐 이거지. 식욕이 있냐 이거지. 식욕이 있다면 그래도 상당히 건강에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밥맛이 없고 밥을 못 먹겠다. 그럼 이건 벌써 큰 병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야 이러면 영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직 식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행복이 느껴진다. 그러면 건강한 상태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9장 20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린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축 다 죽는다 그랬죠? 경고가 나와 있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박이 사람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듣고 놀래가지고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부 다 천장이 있는 우리에다가 다 가축을 다 집어넣었대. 들에 있으면 다 우박 맞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죠. 예. 거기에 경고의 말씀을 지키면 보상이 있다고 아까 시편 19편에서 분명하게 읽었죠.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자, 즉 떨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우선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을 보살피시는가? 곧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돌보고 있는 사람 누구냐?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습니다. 물들은 생명을 내라 그랬는데 바다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사흘 동안 죽어서 냄새나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안 떨면 이상한 거죠. 그 말씀 앞에 두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슬슬 무슨 소설 읽듯이 잘못하면 그런 합당치 않은 태도로 대할 때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기도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유명하지만 실은 그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200번 읽었는데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100번씩 성경을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몇천 명의 고아를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아무런 돈도 없는 사람에게 다 먹이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교사를 키워내고 일꾼으로 키워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조지 뮬러부터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것은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셨죠. 자, 다시 5절로 내려갑니다. 5절.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잖아요.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는 자들이니라. 왜?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없고 방자히 대할 수 없고 그분 앞에 가서는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바 YHVH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그 이름이 딱 나오면 무릎 꿇고 왜? 두려워서 발음을 못해. 이름을 발음을 못해. 발음을 해야 받아 적는데 그거는 발음을 안 해 그냥. 그리고 어떻게 되냐 무릎 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릎 꿇기 전에 참 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쓸 때 바들바들 떨면서 썼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두려워 떨었다 이 말이죠. 성경 기록, 성경을 필사할 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보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자들이니까 그러하다 이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로 가겠습니다. 역시 30장 안 읽었나요? 그렇죠. 안 읽었고 넘어갔구나. 읽어야죠.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 계신 곳이 북쪽인데요. 이건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심을 인정하고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후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는가?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도 고백을 했어요. 신약은 은혜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Hello, Daddy 라고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히 다가서는 것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요, 바울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반드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을 회개 보고할 것을 권고하노라, 경고하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여기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나중에 너희의 모든 육신적 행실은, 종교적 행위는 다 불타버릴 것을 경고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엘리후만 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두려움을 알죠.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10장 3절, 스가랴서가 아니라 에스더 한번 확인만 하고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가 에스라 10장 3절. 에스라 10장 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하고 혼인을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0장 1절.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엘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나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대해 관해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3절 답이 나와 있네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잘못된 결혼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아내고 나들이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걸핏하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은 없다. 여러분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 번 얘기하다 나중에 화가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라 그럽니까?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아무리 말해도 말 같지도 않아? 무시하는 거는 말 같지 않게 여긴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아주 불경스러운 태도로 대할 때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내들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이고, 구태의연하게 뭔 옛날 얘기 하시나 봐.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얼마나 콧방귀를 잘 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픽픽거리면서 아주 아이고 언제적 얘기를 하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내 말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 아까 우리 출애굽기 9장 21절에서는 무시하는 표현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우박이 내려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자기 가축을 다 들에 그냥 남겨놨어요. 다 우박 맞아서 다 죽었어요. 대가를 치렀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찔리네요. 저희 어머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 잘 안 들어요, 거의. 말로는 무조건 내라 그래. 에? 운동 많이 해라. 아니요? 뭐 먹지 말아라. 근데 일단은 내라 그래요. 근데 거의 안 지켜. 여러분 어떠세요? 예.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차 조심해라. 또 뭐 늦게 자지 마라. 컴퓨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안 들어요. 하나님도 지금 수백 번 얘기해도 안 들어.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웬만큼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린 그냥 살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콱 와닿으면 그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제 충만한 가운데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또 어느새 보면 둥 늘어져 가지고 또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훨씬 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큰 소리 안 하셔도. 그렇죠? 예. 자, 잠언 1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화된 예수님이 외치는 거죠.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교회도 여기 해당되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우리는 AK 플라자 앞에서 하고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성문 통로들, 우리 남대문 뭐 동대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르되, 방송으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이 전파되는데,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저도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요, 어떤 한 60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 같아 가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에휴, 그 점잖게 생긴 양반이 뭔 짓이야? 에너지 넘치면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봉사나 하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자기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어떡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봉사할게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23절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체험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어요.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시하지 않은 게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도리어 너희가 내 권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이제 급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를 끼고 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줄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뭘 더 내어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다 무시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잘 받아들여야 되죠. 여기 계신 분은 뭐 무시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길게 하지 않고요. 네 번째,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실천을 못하는 사람은 우울하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구원부터 확인하죠.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에 이른다 그랬죠. 로마서 10장부터 확인하고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분명히 마음속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인데요. 구원을 받을 때에 믿는 믿음, 그걸 우리 saving faith,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믿음이죠. 나에게 구원이 제공되는 믿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 나와야 되죠. 효과가 나타나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렇죠? 어린아이가 밥은 잘 먹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잘 먹어. 그런데 크질 않아. 알고 보니까 장에서 흡수가 안 돼. 흡수가. 내 대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고 다 새나가. 자라지가 않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이르는 20cm가 the longest distance, 가장 긴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머물러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지를 못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 20년 동안 다녔는데 저는 그냥 뭐 예수님 뭐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막 그때 그냥 20년 만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20년 만에 20년 더 된 사람도 있어. 그 김경래 장로라고 하는 분은 장로를 20년 했으니까 믿기는 더 믿었을 거 아니에요. 100주년 기념회 회장도 하고요. 경향신문 주필도 하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그런 책까지 지금 90이 다 돼서 하여간 책까지 냈는데요. 거기 간증해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장로를 20년 했대. 근데 여기에 어느 날 이루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장로 20년 만에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통과했으니까 그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게 문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염려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마음으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있어. 그럼 마음으로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의외로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머리로만 남아있어.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 효력 있게라는 단어가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해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효과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누가 봐도 지금 근심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하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었다 이거야. 근데 염려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효과를 보죠. 그렇죠? 예.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수님의 날이 다가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지진 그다음에 태풍 그냥 또 뭔가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막 이거 어떡하지? 그 말씀 하나로 평안해졌다 이게. 말씀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잘 믿고 이번에 지명 받으신 분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믿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효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 중요합니다. 4번 중요하고요. 5번 중요합니다. 왜 5번이 중요하냐? 깜짝 효과라는 게 있죠. 여러분, 깜짝 효과. 예. 어떤 형제들은 보면 그냥
가끔씩 가다 보면 상당히 충만하고 깜짝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근데 한참 또 잠수를 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반짝, 그리고 반짝 효과라 그래요. 반짝 효과.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지속이 안 돼, 지속.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진단을 성경에서 내려주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조는 잘못 적었네요. 왜 4번하고 똑같이 적어놨나 모르겠네. 예,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어제 무슨 누구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 오승환 선수인가요? 미국서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제 귀국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뭐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100배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난 100배까지는 안 돼. 30배라도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해설해 주시는데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방송 설교가 나옵니다. 책도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또 설교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13절.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바위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냐?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 뿌리가 없어요. 뿌리. 성경에 보니까 뿌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뿌리이신데 여기 보니까 잠시 있다가 머리로 잠시 있다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마음으로 와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다.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멈춰버리면은 결국은 실제적인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까지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여기 두 경우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 세 번째.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믿었습니다.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 완전함 아시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 받았죠. 영적으로 어린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성장해 가라 하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 반짝 효과를 몇 번 맛을 봤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러면 영적 생활이 질식돼요. 두 번째, 재물, 돈 걱정하는 사람 역시 영적으로 질식됩니다. 세 번째,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이 세 가지로 숨이 막혀 질식되면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염려, 재물, 쾌락, 빅 3라고 그러는데요. 빅 3,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그렇죠? 크라이슬러, GM을 빅 3라고 그랬어요. 세계 제일 큰 회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빅 3가 뭐냐? 요 세 가지가요. 순서대로 잘 써 있습니다. 염려, 재물, 쾌락. 이것 때문에 열매 하나도 못 맺히고 뱅뱅뱅뱅 광야에서 돌다가 하나님 품에 가가지고 그냥 뒤에서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떠한가?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첫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둘째,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honest and good heart 이거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keep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몇 가지가 필요하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에서 받아야지 잘못된 마음 상태로 받으면 열매 안 맺혀집니다. 세 번째, 그것을 keep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때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keep 순종한다는 의미보다는 keep 여기 똑같잖아요. keep 여기는 간직이라고 번역하고 거기는 지킨다고 번역했는데 keep 아시죠? 골키퍼 딱 움켜쥐고 안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흘러나가면은 열매 안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나요? 3월 달에 심은 벼가 5월 달에 벌써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9월 10월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갖추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말씀의 효력을 맛보고 효과를 맛보는 것은 물론이지만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가야 할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거기 주보의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록된 그대로를 성취함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기록된 그대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 믿음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